축사 치유 전도, 축사 치유 전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기서 축사라는 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축사랍니다. 우리가 축출하다, 사악한 귀신을 쫓아내다 그런 뜻이 축사입니다. 치유는 병 고침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는 말씀 선포와 영혼 구원 사역. 이 축사, 치유, 전도가 오늘 본문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이 3대 사역을 우리 주님은 3년 동안 전국을 다니시면서 3대 사역을 계속 했던 것을 봅니다. 우리가 공생의 준비로서 이 앞전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40일 광야에 들어가서 금식기도 하시고 마귀의 시험도 받으시고 이겼었습니다. 그리고 12제자 중에서 4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제자를 부르실 때에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떤 사람을 제자로 부르실까요? 아마 많은 제자 선발 기준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 같으시면 자기를 빛낼 이 제자를 잘 뽑아야 스승이 존경을 받고 또 빛이 날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 기준으로 한다면 학식을 봐야 되고 가문도 따져야 되고 그리고 인격도 봐야 되고 또 외모도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주님은 12제자를 뽑으시는데 전혀 그런 외모, 외형적인 어떤 기준은 따르지 않고 마음 중심, 또 미래, 열정, 그런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뽑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하시고 어떤 사람을 천국 백성으로 부르셨는가, 그 기준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오히려 부유한 자보다는 천하고 가난한 자, 많이 배운 사람보다는 무식한 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낮고 천한 자를 하나님이 부르셨는가? 그것은 바로 그들을 불러서 더 이제 강하고 부유하고 풍성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고, 그 부르심 받은 자들은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 중에 4제자도 참 별 볼 일 없는 그 어부 중에서 4제자를 오늘 이 앞전에 뽑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는 여러분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마국간. 그래서 맨 밑에 보면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이 유대 나라는 지금 우리나라의 전라남도 정도의 보다 더 적은 영토의 국가입니다. 그렇게 크지 않죠. 전라남도보다 좀 적으니까. 그리고 우게 갈릴리 바다가 있고 밑에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바다라고 했지만 실상은 민물입니다. 그래서 큰 저수지와 같습니다. 어느 정도 크냐면 우리 여기서 월출산, 요 쭉 신북, 요리에서 서호 이 정도로 쭉 둘른 그 정도의 큰 저수지로 보시면 됩니다. 호수죠. 사해 바다는 이제 말 그대로 짠 바다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너무나도 짜가지고 전혀 생명체가 살지 못하는 말 그대로 죽음의 바다입니다. 사자가 죽을 사자죠. 전혀 생명체가 살지 않는 소금 덩어리 바다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 사해 바다를 연결하는 강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요단강도 큰 것 같지만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영산강에 비교하면 아주 하천 정도. 물론 조금 우게 상류는 조금 큽니다. 그러나 밑에는 거의 그냥 개울 수준으로 되어 있는 걸 가서 우리는 봤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이제 베들레헴이 있고 그 위에 예루살렘이 있죠. 거기가 이제 유대 나라의
가장 종교적 이제 수도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은 잠깐 애굽에 가 피신하셨다가 나사렛 동네, 원래 나사렛 동네 가운데 청색 그 화살표 있죠. 거기는 바로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셔서 이제 사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0살이 가까워지시면서부터는 이제 완전히 고향을 맨후게 가버나움으로 옮깁니다. 여기가 이제 제2의 고향이고 여기서 이제 오랫동안 사셨던 그런 곳입니다. 나사렛은 산동네고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다 해변가입니다. 바로 여기가 바로 가버나움이라는 곳입니다. 오른쪽에 그 바다같이 생긴 것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지금도 그 유적지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서 제가 실제로 가봤는데 여기가 그 오늘 본문 대상이 되는 마을입니다. 그리고 저 뒤에 보면 인공구조물이 있죠. 뭔가 덮여놨는데 거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 생가입니다. 베드로가 살았던 집을 이렇게 지금 다른 집들보다는 좀 각별하게 보존을 해놨습니다. 뭐 그 밑에 가봐야 별건 없습니다. 뭐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 당시 어떤 집이 있을 법한 뭐 방을 두르는 뭐 돌담 이런 것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오늘 가버나움 회당이라는 곳입니다. 회당. 이 회당은 바벨론 포로로 갈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부터는 이제 회당이 성전이 없으니까 그들이 모인 처소에서 조그마한 회당을 짓고 거기에서 이제 모여서 안식일을 지켜서 예배하고 또 말씀을 배우고 또 그곳에서 결혼도 하고 그곳에서 뭐 정결 예식도 하고 생활의 중심지가 바로 회당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실제 그 당시의 회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아까 가버나움 그 해변 마을이죠.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바로 아까 그 회당입니다. 그 바닥에 그 모자이크 무늬가 있는데 그것이 실제로 예수님이 밟았던 그 당시의 원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그곳에서 이제 랍비들이 있고 회당장이 있어서 그들이 이제 율법서를 가지고 낭독하고 그것을 해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꼭 랍비라든가 서기관, 회당장이 아니어도 좀 학식이 있는 사람은 회당장의 허락을 얻어서 그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그렇게 기회를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회당장의 허락을 받아서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회당께서 복음을 증거하셨는데 그 내용은 여기 기록하지 않아요. 그냥 내용은 없고 그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그 군중들의 반응을 여기에다가 오늘 적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설교하신 것에 놀랐다고 했어요. 놀라서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이 서기관이라든가 랍비라든가 회당장이 설교했는데 그들의 설교와 완전히 차원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이 서기관이나 뭐 랍비나 제사장 이런 회당장들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으니 그 말하는 설교가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마 이들은 인간적 교훈을 가르쳤을 거예요. 그들은 분명히 거룩하려면
손발을 자주 씻어야 합니다. 거룩하려면 음식을 가려 먹어야 됩니다. 돼지고기 절대 먹으면 안 되고, 비늘 없는 낙지나 장어 먹지 마시고, 소나 양 그런 부분을 피를 완전히 빼고 먹어야 거룩합니다. 또 사람도 가려서 만나야 됩니다. 절대로 창녀라든가 세리라든가 죄인들,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고 만지면 여러분도 부정타고 여러분도 더러워지니까 그런 사람들은 멀리 하셔야 거룩한 생활이 됩니다. 이런 인간적 교훈을 가르치시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전혀 하늘 복음 그대로 진리의 말씀을 전하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가장 기뻐하고, 이야, 그 말씀이 너무나도 은혜가 되고 이것이 참 진리란 걸 그들이 깨닫고 놀랐다고 했어요. 어떤 이런 말씀이 저 사람에게서 나오는가 하고 놀랐고, 참 그들이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마치 설교를 끝났는데 그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저도 어릴 때 귀신 들리거나 정신 이상자들이 꼭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 그냥 갑자기 소란을 피운다든가, 또 간질하는 분들이 갑자기 막 이렇게 해서 예배를 흩트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광경, 귀신 든 사람이 그냥 예수님이 설교를 다 마쳤는지 지금 설교 중이었는지 모르지만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우니까 예배가 중단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참 귀신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사렛 예수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역시 귀신도 영물이라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하지만은 저 사람 목수의 아들이고 외형만 보고 따지지만 귀신은 영물입니다. 저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하나님 본체시다. 그러면서 당신이 와서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우리를 이제 멸하러 왔습니까? 아직 우리의 때가 아닌데 왜 빨리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가면서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꾸짖으시죠.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당장 나오라 하시니 예수님의 이 말 한마디에 귀신이 경련을 일으키고 그 사람에게서 나왔다. 귀신이 들려서 나가니까 그 사람은 온전한 정신이 들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고 십자가 밑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장례식장, 나중에 부활의 현장에까지 간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7 귀신이 들려서 아주 그냥 제정신이 아닌 여자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산발하고 옷도 그냥 여자로서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다니다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니까 그제서야 온전한 정신이 들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됐는데, 오늘 더러운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내 주셨습니다. 이것이 아까 축사라고 했어요. 축사, 축출할 축자, 사갈 사자에서 사악한 귀신을 쫓아낸다. 축사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3년 동안 어느 곳에 가든지 또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쫓아내 주셨어요. 심지어 어떨 때는 5,000명의 군대 귀신이 2,000명인가요? 군대 귀신이 들렸을 때도 고쳐주시고 그 귀신들이 돼지떼기로 들어간 그런 역사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역을 우리가, 그러자 이제 귀신이 쫓아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도대체 어떤 사람의 건지 귀신을 다 쫓아낼 수 있냐. 참 대단한 분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아주
각별하게 봤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다, 이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로 늘 향기를 바라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좋은 소문, 남에게 칭찬받는 그런 모습으로 늘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해당에서 이제 설교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나왔습니다. 원래 해당에서는 오전 예배를 마치면 식사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식사도 안 하시고 나와서 오늘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여기 시몬이 바로 베드로죠. 아직 예수님이 이름을 안 바꿔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바꿔준 이름인데 그 전에 이름이 시몬입니다. 시몬과 안드레, 바로 형제죠. 집에 가셨습니다. 해당에서 나와서 베드로의 집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다. 여기서 우리가 보면 아까 그 집을 보셨죠. 가서 보니까 정말 적은 집이었어요. 어떻게 여기서 시몬도 가정을 이루어서 아내가 있고 장모님도 모시고 있고 자기의 또 친동생 안드레도 함께 사는 그런 집입니다. 아마 요즘 말하면 대가족이겠죠. 참 장모님을 모시고 산다. 요즘은 참 시어머니를 안 모시려고 하고 그러는데 장모님을 모시는 참 아름다운 좋은 모습이 여기 오늘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모님이 그때 열병으로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식사도 안 하시고 지금 베드로의 집으로 가셨던 것 같습니다. 가니까 열병,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중한 열병으로 누워 있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이야 약이 좋으니까 해열제 먹으면 되겠지만 그 당시에는 약이 없으니까 열병이면은 아주 얼마 못 가서 이제 사망에 이르는 그런 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거기 가셨어요. 사람들 그 여자에 대해서 예수께 물어봅니다. 이 여자가 지금 열병으로 있고 어떤 사람이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나아가서 그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즉 열병이 떠나서 완전히 나섰고, 그래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던 그 여자가 벌떡 일어나서 아무 일 없다는 짓이 예수님께 수종을 들었다. 여기서 수종들었다는 것은 예수님께 음식을 장만해서 이제 음식을 대접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초로 기적을 아까 축사, 즉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말씀으로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귀신을 쫓아내시거나 이렇게 질병을 고치실 때 어떤 의사들처럼 약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잖아요. 어떤 수술을 하기도 하거나 어떤 의학적 시술이나 그런 걸 하지 않았어요. 그분의 권능, 능력 그 자체로 그냥 명령만 하면, 말씀만 하면 귀신이 나가고, 말씀만 하면 열병이 떠나고, 나중에 보면 장님도 눈 뜨고 혈루증도 낫고, 이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이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기적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도 치유의 역사가 있습니다. 꼭 우리가 교회에 와서 여러분 하나님께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병을 낫게 해주시고 앞으로 내가 병이 들지 않도록, 오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늘 건강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면 이 성전에 살아계신 우리 주님, 그 치유의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이제 소문이 다 났죠.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도 고치신다고 소문이 나니까 저녁 때 그냥 아유 병자들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그냥 문 앞에 꽉 들어차서 그냥 한 동네가 되다시피 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뭐 의사가 없고 병원이 없었으니 누가 뭐 병 고쳤다네 하면 오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주시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밤이 돼서 새벽녘에 밝기도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종일 설교하시고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더니 밤에 잠도 거의 주무시지 못했는데 새벽같이 일어나서 기도하러 가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의 기도의 생활을 꼭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러분 꼭 기도하는 습관을 지금부터 꼭 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서 그냥 세수하고 뭐하고 바로 일터로 나가지 마시고 일어나서 1분이라도 무릎 꿇지 못하면 그냥 앉은 자리에서 눈 감고 하나님 하루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께서 선히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1분이라도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고 일하는 사람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새벽같이 피곤하지만 일어나서 꼭 한적한 곳에 가서 꼭 기도하셨던 주님을 본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도로 시작하고 늘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